민수기 18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아멘. 빌닷과 욥의 두 번째 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8장에서 이미 한 번 대화가 이루어졌었는데 지금 18장에서 빌닷과의 대화의 내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다만 빌닷이 욥을 향해 얘기하는 그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너희는 욥과 함께한 친구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들에게 이제 빌닷이 얘기하는 겁니다. 욥과 대화는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그와 말해도 별반 소용이 없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화할 가치가 없다는 거죠.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라고 얘기하죠. 그동안 자기가 얘기했던 내용에 대해서, 또 친구들이 얘기했던 내용에 대해서 지금 욥이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변명만 하고 있는 그런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욥과 대화할 가치가 없다라고 그렇게 고집불통인 욥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여기느냐 보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22장에서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욥이 자기들의 지혜를 자랑하고 있는 친구들을 향해서 얘기했던 거죠. 너희만 지혜로운 사람이냐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세상이 모두 다 알고 있는 그 지혜로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라고 얘기하면서, 너희가 자랑하는 그 지혜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지혜인데 피조세계들도 아는 그런 지혜다. 그러면서 땅과 짐승 또 새 물고기들에게 한번 물어봐라. 그러면 그 피조 세계들이 너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친구들이 자랑했던 그 지혜를 조롱했던 내용이 12장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빌닷이 얘기하는 거죠.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우리를 부정하게 보는가? 네가 우리를 지금 무시하고 있는가? 네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우리를 짐승처럼 여기고 우리를 부정한 사람으로 보고 있는가? 라고 지금 반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4절에 보시면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그러니까 욥은 지금 스스로 자기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그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분노에 찬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의 몸을 찢으면서 그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미성숙한 그런 욥을 향한 비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억울한 일을 당했고 너 스스로가 의로움을 가지고 얘기한다고 해서 땅이 버림을 받고 바위가 옮겨질 정도로 대단한 그런 일을 네가 할 수 있는가? 그만큼 희소한 일인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빌닷이 봤을 때 욥은 굉장히 고집불통인 사람이죠. 말이 통하지 않는, 더 이상 대화할 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를 무시하는, 짐승처럼 우리를 부정하게 여기는 굉장히 교만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은 대단히 뭔가를 잘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스스로는 자기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미성숙한 그런 사람으로 여기고 있죠. 고집불통이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교만한 사람이고
스스로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미성숙한 욥아, 너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를 이제 얘기할 테니 한번 들어봐라 라고 얘기해요. 5절 이하에 보면 악인을 지칭할 때 그라는 표현으로 이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3인칭으로 얘기하는데 결국 그는, 악인은 욥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욥, 너는 악인이라는 거죠. 욥을 악인으로 규정하면서 이제 욥이 어떻게 될지를 설명을 해주죠. 고집불통이고 교만하고 미성숙한 욥아, 너의 앞날은 이렇다, 한번 들어봐라 라고 하면서 5절부터 길게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5절 보면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고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다. 현재 악인은 빛을 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번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악인의 빛은 꺼질 것이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이건 악인이 빛을 가지고 있어도 그 빛을 꺼트린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갖고 있어도 스스로 그 빛을 꺼트리는, 어두움을 가지고 오는 그런 능력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이 바로 악인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악한 자의 장막은 무너질 것이다. 이것도 8장에서 이미 한번 얘기했던 거예요. 빌닷이 악인의 장막은 무너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거죠. 강조하고 있는 거죠. 너의 운명은, 악한 자의 운명은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장막이 다 무너질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7절에 보면 그의 활기찬이라고 하는 말은 12절에 힘이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단어거든요. 그래서 재물 또는 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활기찬 재물, 힘이 걸음이 피곤해진다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이 묶였다, 포위되었다. 그러니까 네가 자랑하는 힘, 재물, 이것이 묶이고 포위돼서 없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올무에 걸려서 넘어질 것이다. 네가 자랑하는 재산, 힘, 지혜, 그것이 곧 올무가 돼서 네 스스로 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8장과 9절과 10절에 보면 계속해서 그물, 올가미, 덧, 함정, 이 말이 계속해서 반복돼요. 여기서 올가미라고 하는 이 말은 그 격자로 된 그물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격자로 된 그물을 걷다 보면 이렇게 발이 쏙쏙 빠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함정에 빠지는, 네 스스로 가지고 있는 지혜의 꾀에 빠지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그 빛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 걷게 되는 그 사람, 그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너는 스스로를 분간할 수 없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니 당연히 그 길을 걷는 도중에 계속해서 걷는 길에 걸려 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게 너의 운명이라고 10절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한다. 이 놀라게 한다는 것도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이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앞에 적이 서 있고 뒤에 보면 그 뒤를 쫓아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앞에 적들이 네 앞에 서 있고 뒤에서 적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로 우겨싸움을 당해서 네가 피할 곳이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12절 그의 힘,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재물이었잖아요. 그 재물이 기근으로 인해서 쇠한다. 그래서 결국 네가 굶주리게 될 것이다. 적들이 너를 포위하고 있고 네가 자랑하는 힘, 재물은 다 잃어버리게 돼서 너는 굶주리게 될 것이다. 13절에 보면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킨다.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먹을 것이 없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너의 건강도 잃게 될 것인데, 사망의 장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가장 센 질병을 얘기하거든요. 요즘과 같은 걸로 하면 암, 사기 뭐 이런 거겠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가장 센 장자와 같은 질병이 너에게 찾아올 것이다. 그게 뭐냐면 피부질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피부질환에 오면 너의 지체를 갉아먹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아마도 이 질병은 나병으로 생각이 돼요. 나병은 이제 살이 썩어 들어가면서 살이 똑똑 떨어지잖아요. 그 지체가 떨어지는 그런 질병이잖아요. 아마도 나병이 너에게 올 것이다. 이런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14절에 보면 네가 의지하던 장막, 재산들 이런 것들이 다 빼앗기고 죽음을 통치하는 왕에게 끌려갈 것이다.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15절에 보면 천막 속에 놓여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빼앗기고 주거지 위에 유황이 뿌려진다라고 하는 건 모든 것을 다 불태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소유물들이 다 빼앗기고 더 이상 남지 않을 정도로 유황이 뿌려져 다 타버리고 말 것이다. 16절에 보면 그래서 아래 땅에 뿌리가 마르고 위에 가지가 시들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재산도 잃어버렸어요. 건강도 잃어버렸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악인은
이 땅에 머물 수 있는 어떠한 조건을 소유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방이 너를 적으로 둘러싸여 있고 너희는 빛을 잃어서 그 그물에 걸려 넘어질 것이고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 힘, 지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저주가 16절까지 이어져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잃어버릴 것이 있는데 뭐냐면 사람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그 악인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기는데 그 이름조차도 너는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18절 세상에서 쫓겨나서 흑암으로 갈 것이다. 스올이죠. 죽는 자들이 가는 그곳으로 네가 쫓겨날 것이다.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다. 19절 그 결과 후손들이 없고 그동안 살았던 곳에 더 이상 사람이 남지 않을 것이다. 네 후손은 없을 것이다. 너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이후에 후손들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네가 머물던 그 땅에 아무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20절 서쪽은 아하로님이라고 하는 그 말인데 이건 뒤에 오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욥 이후에 태어나는 후대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과거의 욥의 행적을 보면서 뒤에 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그것을 보고 조롱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으로 추측이 돼요. 반대로 동쪽은 앞선 세대들을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이 욥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서 조롱하고 비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생각이 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죠. 이게 바로 너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고집불통이고 교만하고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는 미성숙한 욥아, 너는 모든 빛을 잃어버리고 어둠 속에 살게 될 것이다. 재산도 지혜도 건강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네가 거한 그 땅은 모든 것이 불타서 없어지는 흔적도 남지 않을 것이고 너의 이름도 남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너를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무의미한 무가치한 존재로 네가 이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이게 빌닷의 얘기예요. 18장의 얘기는 악인이 한때 번영하겠지만 그 번영은 아주 잠시이고 결국 악인은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인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이곳에서 너희가 쫓겨나게 될 것이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잊혀지게 된다는 것이 바로 빌닷이 주장하는 그런 내용이죠. 이 내용에는 긍휼의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친구를 향한 그 긍휼의 마음이 단 하나도 없는 거죠. 너는 악인이고 네가 땅을 딛고 살 곳은 이곳이 아니고 네가 가야 하는 곳은 지옥이야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악인의 운명,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논리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그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는 거죠. 대화를 하다 보면 맨 처음에 의견이 충돌하면 그 한 사람을 설득시키려고 하잖아요. 내 말이 옳다라고 하면서 설득을 시키려고 하다가 그게 잘 안 되면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려고 해요. 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해서 더 건설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결론 맺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옳다는 것을 계속해서 설득을 넘어서 강요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다 안 되면 어떻게 하냐면 물리적인 또는 언어적인 폭력을 행사해서 그 사람을 굴복시켜서 강요에 의해서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그 대화에 처음 했던 그 목적은 변질되고 상실되어지죠. 결국 그 감정 싸움만 남게 돼서 서로를 향한 비난, 그래서 그 사람을 굴복시키는, 내 말이 옳다는 것을 그 사람에게 굴복시키는, 강요하는,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이는, 내가 이기는 그런 일들로 변질되죠. 목적이 상실되어지죠.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누군가를 이겨서 죽여서 그 사람을 굴복시켜서 강요에 의해서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이 복음이 아니죠. 세상은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가르쳐 줄 수는 있어요. 이것이 옳고 이것이 옳지는 않아 라고 얘기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옳고 그름은 사람을 살리지는 못해요. 그러나 기독교가 얘기하는 복음은 옳고 그름을 얘기할 수는 있죠. 그런데 그 목적은 사람을 굴복시키고 강요해서 내가 이기는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사람을 살려내는 그 방법을 택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이거든요. 그 과정을 참아내는 거죠. 그 사람을 참아내고 받아내므로 그 사람이 살려지는 역할, 그 자리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이것이 세상과 기독교가 말하는 결정적인 차이예요. 이게 바로 사랑이죠. 사랑은 로맨스가 아니라 무언가를 받아내고 참아내는 게 바로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받아내신 그 사람을 결국 하나님께서 완성시킬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강요하고 굴복시켜서 그 사람을 바꿔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바꿔내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게 바로 사랑이죠. 빌닷은 이 지점을 놓친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에 보면 사랑을 정의할 때 4절에 보면 사랑은 하면서 가장 첫 번째 오는 말이 뭐냐면 오래 참고거든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면서 7절 마지막 사랑을 정의하는 마지막 그 구절에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마지막도 견디는 거죠. 왜 참고 왜 견딜까요? 그 가운데 믿고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믿고 바라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신뢰하고 소망하는 거죠. 내가 무언가를 설득시키고 내가 무언가를 강요해서 굴복시켜서 그 사람을 바꿔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옳은 것을 얘기해서 그 사람을 바꿔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고 참아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꿔내실 것을 믿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거죠. 빌닷은 내가 설득하면 욥이 회개하고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더 강하게 얘기한 거죠. 옳은 말로 굴복시키고 저주를 퍼부으면 욥이 잘못했다고 싹싹 빌면서 돌아올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강요하고 굴복에 의해서 사람을 바꿔내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죠.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우리 아이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죠. 복음은 강요돼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만 강요하려고 해요. 사람을 바꿔내려고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설득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무언가를 계속 바꿔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그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바꾸시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을 다루어내실 때는 그 사람을 참고 인내하면서 그 은혜의 깊이가 어떠한 것이고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계속해서 부어줌으로 그 사람이 스스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참아내시고 그것을 받아내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살리시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빌닷이 했던 실수를 범하지 않고 우리가 무언가를 설득시키고 강요해서 사람을 바꿔내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나가며 그것을 참아내고 받아내고 인내하는 과정들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자리를 내 자리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자리를 내어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살리시는 그 복음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들로 그 사람을 설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변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리를 잘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그 사람이 복음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사람을 대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반드시 죽기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서 우리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